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우리 예배인도에 했던 명기룡 전사님은 신약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이야기 읽으니까 숨이 터져진다 이런 말씀하는데 제가 공감이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 9개월 가까이 쭉 통독해 오다 보면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또 생소한 내용들도 많을 텐데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통독을 하다 보면 구약의 단맛이 있고 신약의 산뜻한 맛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신약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죠. 그리고 오늘은 그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쯤 되면 마태복음을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지 않습니까? 신약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여름, 혹시나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좀 듬성듬성하셨던 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겠다. 못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빚 갚는 마음으로 못 읽은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과 맞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마태복음 16장인데 원래 여러분 주보에는 오늘 인자가 오신 까닭이라고 하는 주제로 마태복음 20장 메시지를 나누려고 했는데요. 내일 마침 16장이 시작되길래 여러분들의 이 통독을 좀 돕기 위해서 16장 앞에 있는 본문 우리 16장 1절로 4절을 읽고 이 후반부, 복음서 후반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감추시고 또 본인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행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감추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16장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을 전할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좀 복습을 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지난주에 했던 공간복음 마태, 이럴 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공간복음 3권 시작.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것은 같은 플롯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땀 한 땀 본문을 비교해 가면서 7개의 플롯이 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고, 또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는 7개의 묶음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두 가지를 조금 복습한 후에 오늘 한 말씀으로 복습한 후에 오늘은 스페셜하게 제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장제목을 한번 쭉 설명드릴게요. 이게 제가 노 목사가 예전에 신학대학원 준비할 때 공부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장제목을 다 외웠거든요. 특히 신약 성경은 죄송해요. 자랑이라고 다 외웠어요. 다. 놀라실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도 거의 다 장제목을 외웠어요. 지금 많이 까먹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18장 그러면 뭐가 딱 있다. 내용은 몰라요. 마태복음 17장 그럼 무슨 내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했죠. 그때 도움을 받았던 것이 장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에 한 가지 사건만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18장 안에 있는 핵심 스토리가 뭔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외울 때는 이렇게 다듬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장제목 한번 오늘 시간이 되는 김에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다가 제가 다시 또 정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두 글자, 네 글자, 두 글자, 네 글자 그 맞히냐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두 글자와 네 글자로 다 맞춰가지고 28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신학대학원 갈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유익해요. 특히 마태복음 하나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하나만 이렇게 장제목을 1장부터 28장까지 딱 알고 있으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마가복음도 비교해서 알 수 있고 누가복음도 알 수 있고, 아니 마태복음에는 여기 있었는데 누가복음은 저기에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페셜로 마태복음 장제목을 한번 쭉 보고 오늘 한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안을 참고하시면서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혹시 또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시면 노 목사가 자꾸 강의안 그러는데 나는 뭐 외국에 있고 지방에 있어서 멀리 있어서 강의안 없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초원교회 전화하세요. 저희는 다 보내드려요. 근데 어떤 분이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강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00페이지 돼요. 근데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분이 너무나 사모하셔서 그거를 달라고 그랬대요, 사무실에. 그래서 파일은 뭐 다 드릴 수 있다고 했더니 출력해서 달라고 그랬대요. 그거는 못 해드립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전도사님 1000페이지 출력하려면 힘드니까 혹시나 필요하면 저희가 파일로 다 보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출력해드리는 강의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영상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먼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7마디로 나눴을 때의 구조가 이렇게 밥그릇처럼 보였죠.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밥그릇으로 되어 있는 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특징에 저 표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볼펜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실게. 마태복음은 그 네 번째 가르침과 기적들이 제일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은 게 특징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다섯 번째, 마가복음은 여섯 번째, 그 순환사가 참 이야기가 많죠. 전체 16장 중에 5장이 순환사니까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은 강조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요, 후기, 즉 마지막 3년차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한 3개월 동안의 기간 속에서 10장이 할애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별표로 한번 쳐보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 전파하심, 고치심의 핵심 분량을 많이 할애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사,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많이 남겨 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선명한 메시지, 직선적인 메시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3개월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명료한, 유대인에 대한 기본 정보가 없더라도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수많은 비유와 설교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이 구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숫자 특히 알 필요는 없지만 7마디만 한번 이 표를 보면서 같이 두세 글자씩 제가 정리했는데요. 1번이 뭐죠? 서막이죠. 그 밑에 조그만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 줄거리가 공생애를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40일 광야 시험. 그 세 번째가 초기 사역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제자들을 콜링하는 거고요. 12제자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거,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갈릴리 어부였던 네 제자를 먼저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초기 사역이죠. 가운데 네 번째 가르침과 기적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냥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다, 가전고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다섯 번째 후기는요, 제자도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의 삶을 긴 설교로 본다면 후기가 적용점이죠. 이렇게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 또한 선을 행해야 된다. 고난을 받거든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 뭐 등등 그런 제자도 이야기가 후기 사역에 남겨 있고요. 자, 순환사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 지실 때까지의 일주일 이야기가 있고요. 뭐 혹시나 여러분 영상 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을 여러분 순환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한번 복습처럼 제가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어떻게 순환사가 이어질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하시겠죠. 그때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들어가서 그날 하신 일이 뭐죠? 해가 뉘우뉘우질 때 어디에 들어가셔? 그 맞아요, 집사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고 뭐 짐승 팔고 한 사람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 날 그 저녁에 여리고로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논쟁들이 있었고요. 누가 크냐 막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틀 후에 최후의 만찬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있었고 거기서 설교도 하셨고 그날 저녁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목요일 새벽에 체포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끌려가서 공회 법정에 쓰고 빌라도의 법정을 쓴 후에 십자가 언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쯤에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되시고 금요일 토요일 지나고 주일 3일째 되는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이것이 바로 순환사의 줄기죠. 다시 아까 그 밥그릇과 같은 플롯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7번째 마지막 그렇게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이게 7번째 줄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빈 십자가입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과 또한 기념비 삼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캐톨릭에서 만드는 십자가와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에서 만드는 십자가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만드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형상으로.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내려오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는 살아나셨어요. 물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천사가 한 말이지만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엄청난 울림을 줘요. 그는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그 갈릴리가 이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 승리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순환사에서 끝나면 안 되고 꼭 승리의 부활, 승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7번째 이야기죠. 자, 마태복음 지난주에 했던 마태복음을 잠깐 복습해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문법, 글쓰기 기법으로 기록됐다. 유대인들은 5개지 설교 그러면 되게 홀리홀리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 묶음이 있고 이 이외에도 유대인들의 독특한 글쓰기, 비슷한 것을 묶어 놓는 집성문 형태,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묶음 형태로 기적 묶음이 있고요. 또 심판 묶음, 크게 또 짜잘한 것들이 있어요. 뭐 논쟁 묶음, 뭐 비유 묶음이 있는데 짜잘한 거는 좀 생략하고요. 7개로 딱 맞추자고요. 그래서 설교 5개는 뺄 수 없으니까 설교 5개 놓고 1 바로 옆에 기적 묶음이 있고요. 끝에 바로 앞에 심판 묶음이 있어서 총 7개다. 지난주에 했죠?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강의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속에 담겨있는 7가지 이야기 묶음이 있는데 회색으로 색칠한 것이 설교가 아닌 기적과 심판 묶음이고 색칠이 안 돼 있는 5가지가 마태복음의 줄기를 이루는 5가지 설교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번이 뭡니까? 산상설교죠. 5장부터 5, 6, 7장 3장 기적 묶음이 있죠? 기억나세요? 문백배 푼 거 안 할게요. 네. 그 다음에 파송설교 묶음이 있죠. 또 천국은 마치 7개. 이것도 방언이긴 한데 기억나세요? 씨가 자랐죠? 씨가 겨누 보진 씨가 겨누 보진가 오케이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요지는 뭐다? 천국은 이런 거다. 천국은 마치 자 제자 설교 18장 이것은 이혼에 대해서 또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나한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 누구한테 꾸짖으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갈라지면 안 된다고, 또 분노하지 말라고 옳은 소리 한 것을 그건 산상설교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제자 설교 내용들이 18장에 있죠. 그 다음에 심판 묶음 6가지 화
화이슬 찐저 6화 혹은 7화 선포라고 그래요.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그렇게 7가지를 선포해요. 근데 그걸 하나를 2개를 묶어서 6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화이슬 찐저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7가지 심판 선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종말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한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종말 설교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7가지 이야기에서 여러분 7번에 해당하는 별표를 치면 좋아요. 7번 종말 설교는 마태복음 특수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특수, 이거 뭡니까? 다른 데서는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이 종말 설교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2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지난주에 이것도 다 했던 건데요, 이 7가지 복음서 플롯, 서막, 준비, 초기, 사역, 후기, 순환, 부활까지 7개 이야기 줄기에 마태복음 28장을 다 이렇게 위치를 해놓은 거죠.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거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은 설교 묶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질문 받았어요. 목사님, 강의 안 보니까 그 목차 뒤에 빨간색, 보일 듯 말 듯 빨간색 점이 하나 찍혀 있다고. 찍혀 있어요? 그게 뭐냐고. 앞에 말했던 7개 있죠? 7개, 산상설교부터 시작해서 기적묶음, 파송설교, 천국설교, 제자설교, 심판묶음, 종말설교, 앞에 바로 7개. 그거예요, 그거. 그거가 거기 찍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그런데 11번, 제가 이번 강의하는 1번서부터 20번까지 그냥 쭉 했어요. 지난주에 나눠준 거는 단락마다 1, 2, 2번 단락에서 1, 2, 3, 3번 단락에도 1, 2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눠드린 거는 일부러 1번서부터 끝까지 이 세션을 쭉 줄을 세웠더니 20개잖아요. 20개. 그 중에 11번 보면 복음 전파, 거기에 별이표가 2개 찍혀 있죠. 묶음에 2개 있다는 거예요, 그 단락 속에. 그 단락 속에, 그러니까 그 단락이 뭡니까? 10장부터 1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송설교와 천국설교 2개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깨알 같은 꼼꼼한 노목사. 하여튼 근데 이거 설명 안 해주면 뭔 말인가 싶을 것 같아서 그렇게 7개를 제가 별표를 꼭 찍어놨다.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이거 외우면은 여러분 신학교 가셔야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다가 마태복음 읽을 때, 그러니까 이런 성경책 있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성경책에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접어서 그냥 꽂아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놓고. 자, 오늘 스페셜하게 여러분들과 할게 강의 한 3번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8장을 장제목으로 제가 2글자 4글자 다 정리해 놓은 건데 한번 보시겠어요? 3페이지입니다 41주차 부록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장별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1장은 뭐죠? 족보가 나와요.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수태될 것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고지했다. 그래서 사자성어로 수태고지라고 말을 해요. 수태고지. 2장 가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네요. 애굽 피난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애굽에 피난 가셨다. 헤롯 대왕이 2살 아래로 다 죽이려고 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동방박사 방문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도 방문했지만 목자들도 방문했죠. 유대의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 애굽 피난도 마태복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거의 한 단락 나눈 것이 묶음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3장 가면은 저 한번 보세요. 셋, 그래서 세례 됐죠? 3장이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 4장이니까 40일 시험이겠죠? 아무튼 4명 제자고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 3장은 세 가지니까 세례 요한. 4장은 시험, 40일 시험, 그리고 4명 제자 콜링. 자, 5장 가니까 5장, 6장, 7장 첫 번째 묶음 산상설교, 산상설교 이렇게 묶었죠. 8장, 9장 우리 문백배 푼 거, 중량혈두봉, 지난주에 했던 기적 5개. 너무 하나님 친절하시죠. 우리가 3개, 7개 이렇게 쓰면은 헷갈릴 텐데 정확하게 5대5, 5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장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죠. 그래서 10장에 가면 파송하려면 이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2제자 이름이 그래서 10장에 나와요. 10장에 나와요. 11장에 가니까 질문, 세례 요한. 저 한번 보세요. 11장.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잖아요. 대면에서. 근데 사실 실제 대면한 건 아니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고 예수님은 활동하고 계셨는데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다. 11장 됐어요. 12장 12를 건 거죠. 그래서 논쟁이죠. 시비를 걸었어요. 율법 논쟁. 안식일 날 말이죠. 밀밭 이것도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논쟁 집성문이라는데 제가 이걸 뺐어요. 그러니까 뭐 7개 딱 맞추려고요. 아무튼 12장은 시비 거는 장인데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안식일 날 밀밭 그거 먹어야 썩었습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병자를 치유하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니네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안식일을 안 건져내냐? 건져내지. 내 백성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 이 12장에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저 예수 하는 거 보니까 딱 귀신 들렸네. 바알세불 논쟁. 그러니까 시비 걸고 논쟁하고 12장에 나와 있다. 됐죠? 13장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하나를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에서 하나 3에서 13장. 그래서 13장 시가견우 보증그 됐죠? 14장 중요해요. 14장은요 그냥 이걸 외우셔야 돼요. 오병이요 14, 696 저게 뭔 말일까? 14장, 6장, 9장, 6장 사복음서.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14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14 식사. 산 위에서 5천 명이 식사했다.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연상암기를 해야 돼요. 14장. 자, 15장 논쟁, 그리고 정결 논쟁. 손 씻어야 됩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먹습니까? 뭐 그런 논쟁들이 또 있고요.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나 너의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겠다. 내가 너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리라.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6장에 처음으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아 내가 죽을 거야. 순한 예고를 이때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고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주님 따른 지 2년이나 넘었는데 지금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 합니까? 이게 16장. 그래서 16장 16절 16 너무 외우기 쉽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17장 변화산 사건이에요. 저를 한번 보시죠. 저는 옛날에 이렇게 외웠어요. 1출 해가 막 뜨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났잖아요. 1출장 17장 이렇게 해드려도 5대5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라도 한번 들어보시라. 그래서 17장 변화산 기적. 자, 18장 제자 설교. 욕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나와요. 형제를 막 뭐라고 하지 마라. 18장이에요. 19장 아이고 19 아이고 그래서 논쟁 믿음의 삶이란 도대체 뭐냐. 20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고요. 여행 가시는 내용이고 드디어 이제 새날처럼 21장에 들어가서 입성 들어가셔서 성전 정결. 22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보세요. 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동전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함정 질문 이를 제기했죠. 22장에서 감동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세금 바치는 거 또 뭐 했죠? 세금 바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22장 가볼까요? 제가 이래요. 머리가 기억력이 요즘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잠깐만요. 22장에 가면 이렇게 한 번 더 찾아봐 줘야지. 혼인잔치 비유도 있고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것도 있고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거 가장 큰 거 부활 논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세 가지를 제기하잖아요. 세금 문제,
부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자꾸 부활 가리키니까, 그리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 일을 몇 가지, 세 가지의 이 일을 제기한 게 22장이고요. 23장 7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24장 25장 종말 설교, 26장 순환과 향유 옥합, 27장 순환과 신문 고난, 28장 부활과 위임 명령. 네 글자 두 글자 다 맞춰봤으니까요. 변화산만 빼놓고는 다 네 글자 두 글자네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혹시나 내가 요즘에 좀 여유가 있는데 내가 한번 마태복음 장제목을 28장까지 다 외워볼까? 도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워가지고 저한테 오면 제가 선물 하나, 책 한 권씩 사드릴게요. 그 대신 저한테 와서 시험을 보시고.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내가 그대로 이거 틀도 안 바꾸고 그대로 요거만 지워가지고 드릴 테니까 한번 쫙 시험에 빠뜨렸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28, 제가 왜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해가면서 연상암기, 일출 2 있습니다, 12장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보아와 같은 건 마태복음 하나만 딱 외워놔도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저절로 풀려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마태복음 두 번째, 다음 주는 마가복음을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을 알고 계시면 다음 주 마가복음 풀 때 보세요. 막 달라붙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아까 읽었던 16장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아까 장제목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선지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16장 17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장이 16장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북쪽에 있는 군사 도시에서 그 말씀을 하셨나? 이 16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반대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전반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같았거든요. 서기관들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져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는 우리 꽝가 보다 하고 호기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율법주의까지, 이 유대 중심적인 우월한 그 혈통주의까지 예수님께서 담을 허무니까 노골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해요. 그 기점이 바로 16장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설교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공생의 전반기와 후반부에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반기에는 당신이 기적을 행하실 때나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함구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분기점이 마태복음에서는 16장이에요. 16장부터 예수님의 정체, 메시아가 드러나요. 때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쯤 지났을 때예요. 이때가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서부터 명백한 반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바로 이 지점쯤에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 이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감을 갖고 예수님과 그가 가르침에 도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16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자막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죠, 떠나갔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믿고 싶어서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해라 하셨던 산상설교에 주신 말씀은 이런 게 있죠. 너희가 나무도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고 하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해야지, 나무는 안 좋은데 열매는 좋다고 하고, 열매는 안 좋은데
열매는 안 좋은데 나무가 좋다 할 수 없지 않냐. 사람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그게 잘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이 삶과 말이 이게 좀 일치되는, 그래서 거기서 증거가 스스로 소리 지를 수 있도록 사는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들이 해질녘에 석양을 보면서 날이 빨갛게 해가 지면 야 내일 맑겠네. 아침에 해가 뜰 때 해가 하얗게 떠야 되는데 빨갛게 뜨고 뿌여면 아 오늘 흐리겠네. 이렇게 날씨도 분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자의 표적을 분별하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은 2번 단락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도전하던 시기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요구했고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십자가를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3일 동안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3번 요나의 표적과 순환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복음의 핵심이 이때서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다른 말로 이 마태복음 16장서부터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맞서고 대서는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 질문했던 종교인들이나 제자들조차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바로 요나의 표적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견, 예표였어요. 즉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제자들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고서야 야 요나의 표적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5번 그쯤 예수님은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이 케사르,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이고요.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분봉왕 헤롯 빌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지금은 레바논 땅인데요. 좀 선선한 고원지대에 군사도시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군사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를 가이사랴라고 했고 빌립이 그 지역 빌립이 그 계획도시를 만들면서 황제에게 봉헌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에 나사렛 목수 출신 겉모습으로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았어요. 아무도 그들의 대화를 주목하지 않았죠. 그때 주님께서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제자들의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 황제의 자리에서 선포가 된 거죠. 드디어 예수님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하나님 나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시작해요. 인자가 죽을 것이다. 자 5번 그쯤 예수님은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부지중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순환 예고가 시작됩니다. 6번 순환 예고 곧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를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빚진 것을 탕감해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으로 너희 죄가 다 사해질 것이다. 다 갚아질 것이다. 너희들의 빚이 생명빚이 탕감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곧 대속의 표적이었습니다. 7번 이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빚을 갚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이 탕감된 우리들에게 아들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 우리들에게 완성된 주님의 구원은 이중적입니다. 먼저 모든 원죄와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를 정결케 한 칭의예요. 칭의. 동시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높여주세요. 성화시켜주세요.
그것이 부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로 첫 열매가 되셨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대망하고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두 번째 표적. 3일 만에 인자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7번의 두 번째 줄이에요. 앞서 예수님께서 말한 요나의 표적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는 이 사건을 통해 과거의 모든 죄와 죽음이 대속되었음을 선언하셨고 앞으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열렸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대속과 부활로 완성됩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 생수처럼 흘러내려서 미래로 막 흘러가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미래에 될 일을 예고편처럼 담아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설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종말설교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 완성 이후에 펼쳐질 인류의 미래, 종말의 이야기를 쫙 요약하고 계세요. 종말설교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세 번째 표적이 담겨 있어요. 학자들은 이것을 말세의 징조, 완성의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이미 성취된 것이라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담겨 있는 종말 설교는 마지막 표적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을 예견할 수 있는 세 번째 사인인 거죠. 그것이 종말 설교의 주제예요. 10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종말설교에서 말씀하셨는데 즉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있더라도 견디는 자에게 완성,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표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련이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종말설교에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1번입니다. 난리와 여러 소문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재난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기근, 난리, 소문, 재난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들을 야고보서에서요. 형제들아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 당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성화된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는 적당한 고난과 시련이 있다. 이게 세 번째 예고였죠. 이때 세상은 11번 두 번째 줄입니다. 이때 세상은 성도들을 박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세상에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들의 교양과 우리들의 삶을 주목해서 저런 향기가 있구나.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세상에 덕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의 목적이 세상의 인기를 영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잘 교양과 상식과 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지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죄책감이나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여론이 아닙니다. 세상의 박수 소리가 우리의 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양심과 신앙으로 어그러짐 없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데 세상에서의 박해가 찾아온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유와 또한 많은 개방된 사회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인 종교 박해 이런 것들이 없지만 은근한 것은 있어요, 여러분. 은근한 반대가 있습니다. 노골적인 반대는 아니어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지난 정부 때 차별금지법 이런 걸 만들어서 교회의 강단조차도 그 법으로 규제해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와 가정을 파괴하는 풍조에 대해서 죄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감옥 간다. 그런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보면 거기에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빈부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독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빙자해서, 그들의 말이에요, 신앙의 요소가 성적 취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죄로 단정하면 안 된다, 이게 있다니까요. 지금은 공교육기관에서 그래요. 학교에서 그런 말 했다간 선생님이 고소당해요. 근데 만약에 목사에게 그걸 못하게 한다, 그럼 왜? 성경에 있는데 어떻게 해?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순리를 영리로 쓴 자,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 죄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설교를 했는데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노목사 감옥 가라고 하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그런 각오가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 나는 그런 날이 성도님들에게 안 오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날이 찾아온다, 성경 있는 그대로 설교했는데 강대상에서 창조론을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그리고 그거에서 벗어난 것은 죄입니다 말하는데, 그것이 뭐 인권 차별 뭐 어때가지고 저를 누가 고소한다,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담임 목사 다른 사람 청빙할 일도 없을 거고 기쁜 마음으로 다녀올게요. 그 책 많이 읽고 삼시세끼 밥 잘 먹고 다녀올게요. 가다 와서 또 하죠. 뭐 또 가라면 또 가죠. 그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극단적인 예를, 사실 오늘 영상도 찍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부담은 돼요. 그런 시대가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괜히 성도님들에게 긴장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지, 세 번째 표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표적이 뭐냐면, 교회가 잘 살면 세상부터 박수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세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세상에 우리를 비춰보지 말고 세상에 비춰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잡고, 그래서 11번 두 번째 줄, 세상은 성도를 박해할 것이고 경건한 사람들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의 종말 설교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때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우리들한테 얘기하죠. 왜 이렇게 이단이 많냐고. 카톨릭에도 이단이 없고 불교에도 이단이 없고 이슬람교에도 이단이 없는데 왜 개신교에만 이렇게 이단이 많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인문학적으로도 조금 틀렸고요, 신학적으로 좀 틀렸어요. 인문학적으로는 왜 틀렸냐, 여러분, 불교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에 거기는요 파문을 시켜버려요. 그냥 조금만 교황의 뜻에 안 맞으면요 그냥 파문을 시켜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현상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개신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왜 이단이 있습니까? 명품의 짝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의 진짜가 아닌 것은 짝퉁이 없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예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상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요 현대의 산물이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세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그 신천지의 족보를요 100년만 딱 올라가면 통일교가 있어요. 통일교도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단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갑다 하고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도 징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현상들을 예의주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2번, 이런 난리와 소동 속에서 나타나는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거래요. 사랑이 식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더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용납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들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게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당부고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거친 땅을 살아갈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 구절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오늘 그 종말 설교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 13절, 14절 아니다, 12절부터 읽죠. 24장 12, 13, 14절. 자,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표적이에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세상이 요란스럽고 또한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못 듣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모든 열방들에게, 나라가 아니에요, 네이션이 아니라 이 민족과 열방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터키만 하더라도요, 그 터키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사막에, 또 산악 속에 수많은 그 나라에 환영받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고 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을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 강의 있으니까요, 12장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성도는,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작. 성도는 마음에 간직한 이 세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대속, 두 번째 부활의 소망,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표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 속죄함, 부활의 소망,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세 가지만 교회가 꼭 붙잡아도, 목사가 이 세 가지만 꼭 붙잡아도 곁길로 나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특별히 담겨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표적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두면서 찬양 올려드리고 마칠 텐데요, 오늘 함께 올릴 찬양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보면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거두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의 구원을 이룹니다. 신실한 것은 세상도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거둘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세 가지 표적, 십자가,
부활, 그리고 복음 전파, 이 표적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해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에 전파될 것이다.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말씀 기도 제목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의 구원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세 번째 표적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 살리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는 전도와 선교,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예배까지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더 말씀의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뜨거운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머리로만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이 구원받고 삶이 변화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능력 주시는 만큼 열방에, 또한 세상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이유를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 십자가의 대속, 부활의 영생 소망,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 이 표대를 가슴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지치고 우울하고 왜 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나 낙심되고 좌절할 때가 많사오나 하늘을 바라보면 삶의 등대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표대를 붙잡고 사명 이루는 교회, 사명 따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